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질문 시리즈로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뭐였죠? 어떤 질문이었죠? 나는 왜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또는 관계적인, 소유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근본으로 이어지는 기쁨, 어디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이고 또 그 기쁨이 오래 가는가 할 때는 우리 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닿아 있는 산 소망으로부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부터 기쁨이 온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질문 시리즈는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두 가지 의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떤 감정으로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혼란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요? 어제는 자신감이 그렇게 있었고 충만했는데 오늘은 너무 자신감이 없고, 또 그 반대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냐,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냐, 아니면 성경에 나오듯이 인간이기에 갖는 죄성의 문제냐,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파괴적인 본성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가도, 오늘 질문은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진솔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13절을 읽어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기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론인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위연합작전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대단하면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살피고 연구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사투리가 많이 있는데 정신 똑대히 차려, 뭐 이런 사투리도 있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러니까 그걸 놓치거나 탈락하지 말고 그 은혜를 끝까지 받고 버텨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중요한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걸 놓치는 순간에는, 은혜를 놓치면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지 말아라. 그 옛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14절, 16절에 이어서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네, 옛날에 욕망을 쫓았던, 모르고 쫓았던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런 얘기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구별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죄와 구별된다, 거룩과 구별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떤 구별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져요.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만지면 죄인이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은 구별인데 어떤 구별이냐? 남을 차별하거나 비난해서 구별하는 그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사랑해서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이고 또 거룩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전에 모르던 욕망을 쫓던 그때를 버리고 거룩하라. 내 자신의 모습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원리대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구별되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7절 제가 또 읽을게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그네 삶을 산다 할 때 나그네는 영어 표현해 보니까 strangers라고 돼 있네요. 그러나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드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는 그래도 목표가 있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영원히 살거나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 언젠가는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존재를 옮겨가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표가 있는,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어요. 나그네보다는 순례자의 그런 개념일 수 있는 것이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에 모르고 쫓던 그 욕망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하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 뜻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18절에 보면 그 부분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18절로 20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AD 한 64년경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곧 다가오니까, 네로 황제의 고난이 올 거거든요. 그 어려운 시대에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바로 서라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헛된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헛된 생활 방식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던 중에, 하는 중에 DNA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가문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내 욱하는 성질이라든지 또는 뭐 이기적이라든지 남을 비난하는 말을 험하게 한다든지 어떤 성품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DNA에 문제가 있나? 아마 여기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으로 물려받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신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금 부정적인 걸 얘기하자면 허세 부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어떤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보다 조급하다든지 뭐 거짓된 환상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DNA 유전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때문인지, 죄의 목록을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인데 끝 무렵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죄의 속성들의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얘기합니다. 여기 눈으로 보시듯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몇 개냐면 악독 하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한 5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악독 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기억이 나는데요. 악독이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 이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죠. 그 노예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화가 나고 이런 걸 참아야 되고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그러면서 쌓여있는 악들 이런 것들을 말한대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악한 것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억압받거나 학대받거나 어릴 때부터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악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함들입니다. 또 기만과 외식, 위선이라고 했는데 그 위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다, 뭐 카톡이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뭔가 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공허함 때문에 나를 과장해서 포장해서 선전하고 보여주기 위한 꾸미는 것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원래 모습과 비춰지는 나, 보여지는 나의 그 괴리가 큰 법인데 그것을 기만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미지 말라는 말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시기, 비방하는 말. 시기는 십계명의 마지막 탐욕과 같이 나에겐 없고 남에게 있는 것을 시기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것을 탐욕과 같은 말로 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것. 뒤에서 그 뭐라고 하죠? 뒤에서 그 보통 씹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이런 표현 하니까 잘 안 어울리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 정말 많이 했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왜 이럴까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 왜 이럴까 고민하고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산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나요?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 주은발 나오는 영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뭐 영웅본색, 첩혈쌍웅 뭐 이런 걸 보면 그때 당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남자는 피는 흘려도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왠지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게 멋있는 것 있는 것처럼 자존심 부리고 절대 뭐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을 왜 흘려?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만 운다는데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라고 울고 안 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알고 울어요. 눈물 흘립니다. 내가 조그만 것에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존심대로 내 세상 철학대로 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용서의 눈물, 특별히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남자입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여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셔요.
내 안에 빛을 비치시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모습, 죄된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보여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나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들보가 있는가를 깨닫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별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은 나는 왜 이럴까 였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DNA 문제인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갖게 된 환경적인 문제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성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 중에서 읽을 다음 구절에 힌트를 얻어보는 건 어떨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멈출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정도로 나는 정말 비참하고 죄인 되고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나를 사랑하신 것이 위로부터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네 구원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서 구원받아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기를 괜찮다. 아까 우리 지연 청년이 조금 헤매도 괜찮아라고 그랬나요? 네. 정말 헤매도 괜찮아요. 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비록 지금 내가 죄되고 어리석고 실수하지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 뜨거운 사랑은 거룩함이 없으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없겠죠. 거룩함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수님이 그 깨끗한 거룩한 분이 나에게 접촉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자신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미국에 그분이 있었어요. 라이만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연로할 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력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고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더 동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지요? 이 땅은 나그나고 잠시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사고든 또 연로해서 죽든 그 죽음의 시간이 올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죄를 깨닫고 알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계속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 속에 해답이 같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약간 대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1장 후반과 2장 초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선 나는 왜 이럴까? 솔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해답으로 우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독교에서 성령은 죄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절망으로 가는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산 소망으로 가는 나는 왜 이럴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질문에 함께 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헤매도 조금 어리석어도 조금 불순종할 때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내가 오늘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답을 얻어가는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고 죄된 본성 때문에 신음하고 때로는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시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힌트를 해답으로 삼아서 이 시간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